잠언 1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번역의 다른 말씀의 다른 번역에 보면 분별 있는 자마다 지식을 가지고 행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어리석은 짓을 드러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 분별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고 이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행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뭐냐면 다름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분리 구별입니다. 한자말로 다른 것을 알고 서로 나눠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분별한다는 말은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나가면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알고 나눠놓느냐, 옳은 것과 그른 것입니다. 더 옳은 것, 이제 옳은 것 중에 더 옳은 것, 덜 좋은 것. 또 나쁜 것이 있다면 더 나쁜 것, 덜 악한 것. 이렇게 차이를 알고 그것을 차이를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행위에 있어서 그 중에 가장 옳고 선하고 좋은 것을 택한다. 제일 옳고 좋은 것을 내 행위에 싣는다. 이 사람을 분별력 있다 그러고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냥 가리기만 한 사람을 분별력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이 없는 자일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또 여기서 말한 지식은 그저 사물의 현상, 성질, 인과관계 정도를 파악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까지 포함해서 능력, 인격적인 그 사람의 품성 또는 의사, 그 사람의 뜻,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또는 이 인격과 저 인격의 관계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란 것은 의와 불의와 상관없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관이 있는 지식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할게요. 분별력 있는 사람은 차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그 말 자체가 지식이 있다는 건데, 차이를 한다는 건 지식이 있다는 건데, 여기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건 또는 사람에 대한 성질을 파악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를 알아요. 나무가 물에 뜨는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걸 갖고 분별력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나무가 물에 뜨는 성질이 있는 거를 알고 그 나무로 우리가 지금 무인도에 갇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집 짓고 살 거냐? 여기 있으면 사실상 먹을 게 없이 죽는다 생각하고 뗏목을 만들어서 나갈 거냐? 이걸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진 사람에게 사다리를 만들어줄 거냐? 아니면 무죄한 자를 죽이는 십자 형태를 말해서 몫을 박았다 매달 거냐? 나무를 아는 지식, 나무의 성질을, 강도를, 용도를 아는 지식이 분별력 있다 없다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옳은 일에 쓰기로 선택할 때 어떻게 써야 더 바르고 옳고 유익한가를 택할 수 있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분별력 있다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최소 나무의 성질에 대한 지식은 기본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상이란 얘기죠. 분별이라는 건. 자, 그래서 이 지식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닌 인격적 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지식으로 이는 지식을 갖게 된 사람 자신도 아닌 또 다른 인격과 판단자라 불리는 이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옳음이라는 거는요 내 안에서 사실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나무를 아까 나무에 있지만 나무를 가진 자마다 거의 항상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근데 극단적으로 갈린단 말이죠. 왜 극단적으로 갈리냐 했더니 그 사람이 무슨 학문을 연구했냐가 아니라 최소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인성을
훈련받았느냐에 따라 갈리더라고요. 더 크게 갈린 경우는 누구를 믿느냐, 즉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식은 나 아닌 다른 이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가장 옳은 그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분을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식에 의하여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그 때를 알고 선택하여 행하는 그 사람을 분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안에 보면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 사물에 의와 불의를 가리는 인격성, 윤리성이 포함된 지식. 그래서 곧 인격적인 그분으로부터 온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받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허무할 뿐인 사람의 지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음 이상의 말로 칭찬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하면 그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로다. 솔로몬에게 칭찬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왜 이렇게 칭찬이 나누냐 하면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반응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최소치로 인식하는 죄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최대치로 인식하는 죄가 차이가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가장 민감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하여 죄를 하는 사람은 가장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주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판단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분별 있는 자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 16절 말씀은 행위의 때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즉 분별하는 자는 행위를 취해야 할 때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분별력 있음을 더욱 때에 따라 직면합니다. 때를 잘 선택함으로 자기에게 지식이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또 어리석은 자는요. 옳지 못한 말을 아무 때나 흩어놓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스스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문하고 열쇠가 맞아야 하는데 비뚤어지고 녹슬고 패인 열쇠를 한 다발을 갖다 놓은들 문 하나인데 거기에 한 다발을 갖다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의 열쇠도 이 자물쇠에 맞지 않고 고생만 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즉 분별 있는 자는 말이죠.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때를 아는 지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어느 상황의 필요시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위가 요구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요구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 다음 나오는 반응이 당신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무관하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 없이 단순히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롭다, 이 사람의 분별력 있다는 것은 때와도 항상 관계 있습니다. 때에 맞는 옳은 행실, 이것이 그 사람의 분별력 있음, 지혜로움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항상 보면 그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그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해하게 된다. 예. 본래 사자로 보냄받은 자들은요. 별로 이제 여기서 재앙을 우리가 죽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매를 맞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전시에도 깃발 들고 흰 깃발 들고 와서 우리 사령관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왕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럴 때는 기분 나빠도 듣고 보내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자도 저쪽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저쪽 사자를 죽여버리면 우리 사자도 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메신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잘 먹여서 돌려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실어다 전해주라 이렇게 하고 보냅니다. 마음에 안 들지 않는 말을 한 데서 죽여버리면 정말 이거는 한판 붙어보자는 말이기 때문에 화친을 청하러 온 사자의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이거는 보낸 자에게 해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라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잘 대우해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러니까는요, 악한 뜻을 품은 사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암몬 왕이 죽었을 때, 나하스가 죽었을 때 다윗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어요. 자기 신하들을, 사자들을 보냈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아들이 정탐하러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있지도 않은 사악한 마음을 사자들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죠. 자, 이제 오해를 하긴 했지만 사악한 사자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수염을 반만 깎아오고 옷을 찢어갖고 보냈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사악하다 여기는 사자는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이건 오해에 기반한 것이지만 하여튼 말씀에 이런 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에 합당한 일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사악하다 그러냐? 보낸 자의 뜻이 악하고 그것이 받는 자에게 굉장히 큰 불쾌감이나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아까 암몬 왕이 오해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죽어서 나라가 좀 약해졌을 때 우리를 치료하는구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사자는 해를 당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냐면 보낸 자의 의사와 달리 자기 뜻을 전하여 재앙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냈는데 사자가 지 맘대로 말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는 자기 말에 허물로 말미암아 재앙에 빠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누가 그를 벌할까요? 보낸 자가 벌하죠. 그렇죠?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네 마음대로 와서 말했으니까 일단 보낸 자 주인에게 명을 거여한 거죠. 그래서 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보낸받은 자도 이 사람이 잘못 전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쌍방이 다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죠? 예를 들어서 이쪽 왕이 화친을 청하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얘가 전쟁하자고 뜻을 전했어요. 이 전달받은 왕도 사실은 화친하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전쟁하자니까 화가 나서 전쟁을 했어요. 양쪽 다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서로 이 사자를 죽이려고 해요. 너놈 때문에 우리가 안 싸워도 되는데 이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게 됐다. 맞지요? 예, 양쪽 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사자가 본분을 넘어서는 짓을 할 때는 자신을 해악에 던지는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자의 경우 자기 멋대로 말한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 징벌했습니다. 이 거짓 사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막상 이 일을 해버리면 너무 큰 피해가 있을까 봐 하나님이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 같은 경우죠. 천사 나서 칼 들고 와서 너 내가 시킨 말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발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았지만은 주님이 주신 대로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아니 미가야는 아합 앞에서 3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섰습니다. 그때 미가야의 말은 그들과 달라서 왕을 옳은 길로 인도하겠지만 350명의 양심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너희들 다 틀렸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선지자 외에 또 어떤 사자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정탐한 12사람도 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확인하고 백성에게 증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신앙,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불신앙을 가져서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6절에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땅을 악평한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두 사람은 생존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었고 헤브론, 아브라함의 집터가 있는 그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옳은 사자들이었죠. 예레미야의 뺨을 때렸던 선지자 하나냐, 이 사람은 본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악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말이 끝난 후 거의 2달 만에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17절에 2달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해 죽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며, 보세요, 사악한 말을 한 사자죠.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한 해가 가기도 전에 죽어버렸어요.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신실한 사자는 건강히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 들은 사악한 사자와 반대죠. 이 악한 사자는 듣는 자들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충성된 사자는요, 듣는 자들이요 힘이 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고 상한 마음이 치료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쓰라 해서 편지를 써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누가 읽었죠? 많은 유다인이 읽고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읽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유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유다의 장래에 대하여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선지자입니다. 양이하게 되는 여호와의 사자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백성들에게 자유와 여호와의 율법을 전해주어 죽는 고통에서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걸려서 낫는 것이 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은 그보다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모세가 전해서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렇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았고 출애굽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어서 예수 만날 준비를 하게 했고, 죄라는 병에서 치유해 주었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전해 주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말하고 아버지의 권능을 행함으로 영육의 모든 병을 고치신 참으로 이 말씀에 가장 부합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마귀를 멸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에 주신 은택을 믿는 자들마다 다 받도록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충성된 사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말이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충성된 사자만큼 분별력 있는 지식자가 없다. 그죠? 가장 분별력 있는 자가 누구예요? 충성된 사자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 의와 거짓을 가르쳐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가렸어요. 근데 그 모든 지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지만서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감동에서 왔습니다. 역시 사악한 사자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사악한 사자는 남을 해롭게 하기 앞서 자기 자신을 재앙에 빠뜨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꼭 내 자신에게 붙이지는 않아도 이 땅에 보낸받은 우리가 빛의 사자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먼저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때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는 착하고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